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마침내 태어나는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사건으로 가정의 갈등이 생기고 사라의 요구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우물에 관한 언약을 맺으며 블레셋 땅에서 오래 거주하게 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신실하심, 그리고 가족 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나타나는 구원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언약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우 120.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인한 기쁨과 웃음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증하는 표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외적인 의식보다 내적인 마음의 할례, 즉 거룩한 삶이 더 중요합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세의 나이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를 낳기에는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황이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웃음은 이제 의심의 웃음이 아닌 기쁨의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8절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젖대는 것은 아이가 한 단계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으로도 유아기에서 성숙한 단계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에 대한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영적인 갈등은 언제나 존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의 요구는 가혹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에 관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때로는 어려운 결정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기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간적인 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아브라함의 갈등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계승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각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냈지만 최소한의 생필품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사랑과 배려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하갈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갈의 모성애와 절망감이 잘 드러납니다.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해도 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음과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스마엘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의 결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며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인인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상호 신뢰의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맹세를 요구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며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 맹세에 응했습니다. 갈등보다는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 화목과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은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평화를 원하되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평화를 추구하되
정의와 진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은 자신이 몰랐던 일임을 밝히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언약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관계를 회복할 때는 먼저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7 암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증거물이었습니다. 우물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표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중요한 일은 명확하고 질서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비멜렉의 질문은 자연스러운 호기심이었습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했습니다. 잠언 1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질문하고 배워야 합니다.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7 암양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중요한 약속이나 거래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또는 7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소는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우리가 하는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언약이 성사된 후 각자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평화로운 해결을 이루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갈등이 해결된 후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 나무를 심는 것은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과 시험 가운데 지치지만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이삭과 하갈 사이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갈등에도 평화와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나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움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